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분열, 나누려고 하는 것,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분열 성향이 있는데, 이 분열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를 바꿀 수 있다. 오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암 전문가 의사이신 김의신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 암 치료 기관인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2년 동안 종신 교수로 일을 하시고 미국의 최고 의사에 11번 선정이 될 만큼 아주 큰 위대한 일을 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7번을 옮겨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분이 한국인 교회도 다녔고 미국인 교회도 이렇게 같이 섬겼었는데, 이 미국 교회는 한 번도 교회가 갈라진 적이 없는데, 이 한국 교회는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7번 교회가 갈라져서 참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 왜 이런 분열 성향을 갖고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흑백 논리가 아주 강하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흑이 아니면 백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면 저쪽,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잘 일으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분열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징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판단 기준하고 오늘 판단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면 너무 과도한 민감성을 자꾸 들춰내니까, 그리고 사람들끼리 너무 친밀한 관계들이 많아서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는 이런 등등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 분열성을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 톰 소녀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서로 적응하고 어울리기를 시작을 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런데 이들도 얼마간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친구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침례교인, 장로교인, 천주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 넣어봤다.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격렬한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툼을 좋아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분열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바로 그것의 근본의 원인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분열 성향을 자꾸 드러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서로 상처와 아픔을 가족 간에도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열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열 성향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이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례 받기 전에 성령의 은혜를,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분열 성향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분열하고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을 성령의 열매로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성령 하나님은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서로 각기 다르고 다른 성향을 가졌지만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가 서로 소중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 서로가 있어야만 존재될 수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내 몸이 아무리 손이 귀하다고 해서 여러분 눈 너 필요 없어, 다리 너 별로 일 안 하니까 너 그거 필요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손이 귀하고 눈도 귀하지만 다리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손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눈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바로 초대교회처럼 가장 이상적인,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있음이 기쁨이 되고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을 굳게 지켜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안의 줄이 뭘까요? 여기서 매는 줄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을 서로 묶어주는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상대를 조금만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하고 내 조건에 맞아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이해 타산이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고 성령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바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게 되면 비록 부족하고 비록 좀 약하고 좀 모자라고 나에게 대적하고 달려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그들을 품어 안아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가 몇 번 나왔나요? 7번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인간의 숫자.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이 되면 이게 완전한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 내가 7번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성령이 7이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7번을 강조해서 쓰여지게 되었던 바로 그런 내용. 자, 그런데 첫 번째 세 가지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거요,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도 교회 공동체 된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서로가 있음이, 서로가 함께함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건가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충성하고,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고, 내가 헌신 많이 하고, 내가 충성을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처럼 교회가 전체가, 여러분 손이 귀하든 발도 귀하고 눈이 귀하든 코도 귀하고 우리 몸에 있는 어느 지체 하나가 부족하고 잘못되거나 없어서 되는 것이 없잖아요. 다 귀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그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하다.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를 유지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었던 그 모든 사역도 오직 주님 한 분,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된 우리가 그 주를 지켜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켜가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단어로 테레인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말은 감시하다, 굳게 지속한다,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뭐 한다는 거죠? 보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거나 하나 되라는 것을 억지로 요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된 이 모든 우리의 지체를 보존해가는, 지켜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가고 보존하는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 교회가 분열되거나 나뉘어지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온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를 이루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 방법을 4가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라? 용납하고, 그렇게 말씀. 먼저 겸손해야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흑백 논리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잘하고 너는 잘 못해.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너는 좀 삐뚤게 가고 있어. 이런 흑백 논리가 가장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모든 반론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교만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열 성향을 갖고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바꾸어서 겸손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겸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을 낮춘다, 자기 몸을 낮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만, 자만, 오만, 자기 주장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갖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늘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자주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데, 내가 전도 제일 많이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해요. 이런 생각이 계속 자리를 잡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왜 저것밖에 안 해? 왜 저렇게밖에 안 해? 왜 봉사 안 해? 왜 섬기지 않아? 그러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뭐다? 교만이고, 인간을 천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겸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겸손은 모든 미덕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미모도, 명예도, 봉사도, 헌신도, 권력도, 돈도 이 겸손의 바구니에 담아질 때 바로 교회가 분열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 되는 비결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던 본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이런 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바로 이런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방해가 되는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6가지 중요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정식 신호가 자체가 충분. 정식 신호가 왔는데 그 신호 더 이상 하면 안 돼. 머리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이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암이 그런 거잖아요. 통제를 못 받으니까 자꾸 암세포가 커져가는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뇌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따라야 되는데 안 따라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 세포를 정식시켜가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무제한으로 정식합니다.
뭐 멈추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세포 자살 회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세포가 어느 정도 자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피부도 낡아지면 자꾸 피부가 이게 노화가 되어서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세포도 어느 순간이 되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냥 끝까지 거기서 지켜가지고 계속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를 정식시켜가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혈관을 신생하는 거죠. 자꾸 피를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세를 불려가고요. 그 다음에는 조직, 다른 조직에 침투해서 전이를 시키는 거예요. 세포가 어느 한 군데 생겼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곳으로 자꾸 다른 장기로 자꾸 전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 혼자 그냥 교만하고 끝나면 뭐 누가 뭐라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내 편을 끌어모으고 내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갈라지게 하고 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대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그래서 이 교만이 무슨,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나는 늘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요, 자기가 심판자예요. 자기가 판단의 근거자예요. 자기가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평안의 줄을 매는 또 하나의 지혜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 성량을 가진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기복이, 자기의 심적인 상황의 기복이 너무 커요. 어제는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기운이 처져가지고 인생 저 밑바닥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길을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나빠지고 내일은 또 좋았다가 또 나빠지고, 또 어떻게 기분을 맞춰요? 그런 사람들 기분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가요? 여러분, 분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바로 그래서 친구 간에도 관계가 다 끊어지는 바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힘이 온유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 단어로 포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을 베풀고 마음이 조급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상태이고 경솔하지 않으면서 침착한 상태, 마음이 단기적이 아니라 여유만만한 상태, 극단적으로 서지 않는 상태, 바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 라틴어로는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기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요, 히브리 말로는 굽히다, 굴복하다 혹은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강팍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말을 쓰지 않아요. 고집부리지도 않아요. 폭발하지도 않습니다. 속된 말로 설치지도 않습니다.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강한 자가 자기의 힘을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자, 바로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는요, 주일도 평일도 늘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늘 똑같은 사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보세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뭐를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내가 뭐 돈을 많이 모아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온유한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을 지켜가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오래 참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일관성이 없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제 가졌던 잣대하고 오늘 가진 잣대가 달라요. 어제는 막 이 사람 나쁘다고 해서 오늘 보면 그게 괜찮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 그게 옳은 건가요? 그게 바른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예측도 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열 성향을 가진 사람은 지금 자기 기분에 따라 말을 하고 행동하고 모든 행위들을 결정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는다 말은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분을 낼 수도 있지만 자제하는 거예요. 좀 참는 거예요.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다는 이 말에는요, 말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감정으로 지금 말을 하면 너무 악한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을 난도질해도 여러분 말로 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해버리면 주워 담지를 못하죠. 그렇게 말에 대해서 참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 감정을 참아요. 물론 화가 나지, 분이 나지, 씩씩거리면서 여러분 그 감정을 다 표출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안 볼 건가요? 여러분, 그 사람 다시 안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감정을 다 폭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행동을 참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오래 참음의 본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질대로 다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 못해요.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악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도 바울, 자,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인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자기를 위해서 참아주셨다. 여러분,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에 또 올라가고 온갖 죄악을 저질러도 당장에 하나님 벌 주실 수도 있지만 오래 참아주셨다는, 기다려주셨다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이 나가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런 일을 이룰 수 없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도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다 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끝이 있던가요? 망했던가요? 저주받았던가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만주의 왕 중의 왕이 되신 바로 주님 아니신가요? 네 번째로 우리에게 분열의 속성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지혜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또 하나는요, 과도한 민감성이에요. 그저 말 한마디 들으면 이게 막 자기 인생을 막 집어삼킬 듯이 막 그게 반응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민감한 반응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지만 그것에 너무 민감하게 행동해버리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납한다는 말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보면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이, 이해한다는 말이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서 서서 본다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미술관에 갔어요. 미술관에 가서 선생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이 그림은 이게 빛을 받아보니까 이런 색깔이 나오지, 이런 영감을 받아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이렇고 저쪽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아이는 공감이 안 돼요. 왜요? 선생님은 서서 보니까 아이들보다 눈높이가 훨씬 높잖아요. 정말 좋은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에 맞춰서 햇빛이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지, 이거 보니까 이런 쪽이 이렇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그게 좋은 선생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연약한 자, 실수하고 있는 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럴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용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바꾸려는 의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바로 이게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상처 주고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성령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고 오래 참게 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납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야, 너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다 고치고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나한테로 달려와,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던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고 너가 살아준 것만 해도,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 그리고 품에 안고 잔치를 벌였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받아들였잖아. 여러분 보고 뭐 착한 일 100가지 하고 오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좀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 또 목사가 좀 잘못하든 여러분 그것도 서로를 받아주셔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분열의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복되고 하나 되는, 세상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상대가 있음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